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또한 실천하는 삶이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배려하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 오후 찬양 예배를 가정 예배로, 구역 예배로 대신해서 구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구역으로 나가서 점심 식사하시고 개인 모임에 구역 모임을 딱 가질 수 있도록 하셨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수련회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은 많이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또 곧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 6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분위기가 또 흐트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도 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볼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는 본받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 만나면 항상 배우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요.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본받을 일이고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말씀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 어거스틴의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라는 말처럼 비본질은 예배는 본질이지만 예배 안에 있는 찬송을 찬송가로 부르느냐 CCM으로 부르느냐,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이 비본질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할 때에 이 행동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의 사상가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실담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최초의 책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인사도 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알지도 못하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실천의 행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 새 계명입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랑의 그 개념이 이미 구약법에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왜 오늘 말씀에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요한 1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말씀에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는 율법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율법적 행위로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니 그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계명은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13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서 넘기게 되는데, 그 결과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내다보고 계세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일은 그냥 쉽게 당할 수가 있는데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하면 그게 더 큰 충격이 와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예수님께 이 죽음의 문제가 다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감정, 그 고난, 어려움, 이것들을 다 친히 체험하셨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이것도 다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기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차별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팔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고마운 마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지루해서 읽기가 너무 힘들고 감동도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빠르게 덮어서 한쪽으로 던져놨어요. 이 여성은 어느 날 한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근사하고 멋진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마음 한켠에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책이 아마도 제가 쓴 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잘생긴 청년.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까지 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책을 펴서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책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냥 싫어지면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안 가요. 그런데요, 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딱 바뀌는 순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뀌어요. 이유 없이 사랑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셔서 무조건 싫은 마음으로 보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 그 근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니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또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서로 배려 없는 또한 어떠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살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자기 스스로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랑도 하지 않는데 누구 대신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살라 자기 몸을 주면서까지 무엇인가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 제자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기 가족, 나의 자식,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예화는 아니지만 하나를 나누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방공호에 숨어서 떨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이었던 한 가장이
기후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요. 집에 자기 차량을 보니 이미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길거리 한가운데에 빨간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거기에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키가 꽂혀 있고요, 기름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잠깐 뒤로 물러서서 좀 더 기다려 보다가 기다리는데 차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내가 차를 훔쳐 타고 가야 되겠다. 가족들 다 태우고 이 차를 훔쳐서 타고 빈니차라고 하는 도시로, 자기 친척이 사는 그 도시로 떠나기 위해서 갑니다.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200km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타고 온 이 차주가 혹시 피난을 가려고 했었는데 피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차를 여기저기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차주의 전화번호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막 뒤져보는데 전화번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딱 펴서 보니까 차주의 전화번호가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쳐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주인의 첫 마디는 뜻밖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주는 주춤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지프차 한 대로 다 타고 이미 탈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3대를 제가 기름을 채워서 다 서로 다른 장소에 이 차 3대를 제가 세워두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피난 갈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차 3대를 다른 곳에 두었는데 저에게 이 3사람이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 전직 외교관인 올렉산드라 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SNS에 올려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봉사로 정죄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종교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수단이 되고 우리의 봉사가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섬김의 수단, 우리의 하나됨이 또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동산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